오늘 말씀은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요셉.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영화가 많아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영화도 보면은 과거로 여행을 하는 영화도 있고 또 미래로 이 여행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게 많았어요. 미래로 여행하는 영화들. 막 자동차를 타고 미래로 가가지고 하는 거. 또 아니면은 우주 여행을 나가가지고 만화도 이런 게 많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리 알고 미래를 알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미래를 다 알 수는 없고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만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어른이 돼요. 어른. 이렇게 청년이 되어진다. 청년이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장년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빠도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엄마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노년이다라고 그래요. 노년.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여기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도 여기 권사님도 옛날에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는 말들이 어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면은 목사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장년이 됐어요.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요. 그래서 어린이 10살, 20살, 여기 되면은 20살에서 30살, 그 다음에 장년은 40에서 뭐 60대까지, 노년에는 이제 60서부터 거의 80세까지. 80대면은 거의 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미래에 뭐가 오냐면은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와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어른이 돼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어른이 될 거냐? 교회에서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뭐 가지냐면은 가정에서 어떤 아빠가 될 거냐? 아빠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될 거냐? 아니, 목사님도 성도들 신방 가 보니까 막 장난감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눈치챘지. 어렸을 때 저런 멋진 장난감이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그걸 사주고 이제 아빠가 돼서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어른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될 건지, 가정에서는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 유익을 줄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가운데는 이런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책상에다 붙여놨대. 김영삼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거제도에 살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죠. 대통령 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어린 시절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뭘 가졌냐면은 꿈을 꾼 사람들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죠. 맨날 16강 조금 들어가 8강을 못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라 가지고 8강까지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밤새 술 먹고 경기를 했다 그래요. 3, 4회전 때. 그럼 막 다리 풀려가지고 막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들깨가지고 축구하다가 독일한테 지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게 4강에 들어가죠. 이때 3등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술 먹는 바람에 4강했죠. 근데 어쨌거나 꿈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후대들한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뭘 하냐면은 이거를 써요. 자서전. 뭘 쓴다고요? 자서전. 우리 책 가운데, 동화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뭔 책이에요? 구름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구름빵에 보면 고양이 2마리가 나오죠. 뭐냐면은 누나 고양이랑 그리고 동생 고양이랑 나무에 걸려있는 구름에다가 빵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날아다니잖아요. 그 구름빵. 이 동화 작가가 뭐냐면은 동화 작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그 동화 작가들 중에 최고 좋은 상을 줬어요. 근데 이 구름빵 작가가 잘 몰랐던 게 뭘 몰랐냐면은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유명해질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름빵 책을 만드는데 출판사에다가 자기의 저작권을 줬어요. 저작권. 저작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책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출판사한테 뺏겼어. 왜 뺏겼냐? 아니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책이 유명하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판사한테 줬네. 그래가지고 돈은 다 누가 버냐? 이 출판사에서 벌고 이 아줌마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지고 가는데 뭘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지를 얼마나 큰 이 꿈이 이루어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받는데도 자기는 작가긴 한데 이 상을 받아도 그리고 이 책이 팔려도 누가 돈을 다 가져가냐? 출판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니까 당신 출판사에서 만들기 싫으면은 나는 다른 출판사에 갈 거예요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줘버려가지고 돈을 몇백억을 날려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야, 어렸을 때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 어떤 꿈을 꿔요? 로봇을 만드는 꿈도 꾸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는 꿈도 꾸고, 또 무슨 꿈도 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고.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꿈을 꾸어야 돼요. 꿈. 나는 뭐 할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쳐줄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 이런 병을 고치는 뭐냐면 의학 박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러면은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 했냐면은 시기했어요. 형들이 뭐 시기했냐? 아빠는 요셉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꿈꾸는 놈 봐라. 내가 자기에게 절할 거래. 시기했어요. 시기.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였냐면 이 꿈 얘기를 아빠한테도 하니까 아빠는 마음에 두었대요.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내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하면 꿈에 막 나타나. 또 불안한 걸 보고 만화를 보고 그러면은 그것도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야 돼요. 뭔 꿈을 꿔요? 나는 교회에서 멋진 장로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다 꿔야 돼. 이거는 어린이만 꾸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원래 꿔야 돼요. 할아버지도 꿔야 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안 꿔. 왜 잘 안 꾸냐?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꿈을 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게 됐어. 그 끌려가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에서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딜 가냐면은 미국이라는 데를 가요.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딜 갔다 오냐면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 옛날에는 일본 가서 공부를 했어.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일본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뭐 보통 대기업의 사장님들은 다 어디 갔다 오냐면 미국에 갔다 와요. 왜 미국에 가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가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당시에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애굽이란 나라예요. 애굽이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가지고 봤어요. 뭘 봤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성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피라미드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피라미드가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아직도 의문이 나 어떤 건지. 근데 뭐냐 거기 가보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막 황금 가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노예인데 여기에 누구의 집의 노예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방부 장관, 장관의 집에 가정총무를 있었어요. 가정총무. 그때 이 가정총무되는 보디발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어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요셉을 뭐라 불렀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자기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요셉이 농사도 짓고 이런 거를 사람들을 막 일을 했는데 이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대풍년이야. 하는 일마다 성공시켜. 하는 일마다 성공시켜.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하는 일마다 뭐 시켜요? 성공시켜.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아,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 이렇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 소문이.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냐?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너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멋있으니까 뭐 했냐면 유혹을 했어요. 잉크를 했대. 잉크. 아줌마가 할머니가 잉크했대. 이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읽어야 돼. 이 할머니가 요셉을 보면서 요 어린 요셉을 보면서 잉크를 했대.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죠? 요셉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어느 날은 요셉을 불러서 갔는데 종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더만 이 징그러운 할머니가 요셉을 막 끌어안는 거야.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할망구야, 징그러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벗고 도망갔어. 옷을 벗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남편한테 보여줬지요. 봐요. 요셉이 나를 옷 벗기고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놈의 종의 옷을 잡았다고. 이 주인이 바로 그놈이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줌마의 말을 듣고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 생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감옥에는 이 감옥을 다 관장하는 간수장이라고 했어요. 간수장.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도소인데 교도소. 요번에 코로나가 곧 교도소에 퍼졌잖아요. 동부교도소라고 있는데 목사님도 지나가 봤는데 그 교도소는 엄청 높아. 건물이 세 동이 돼 있더라고. 이게 막 십몇 층씩 있어. 보통 교도소는 이렇게 만들거든.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2, 3층밖에 안 만들어요. 2, 3층. 근데 서울 이 범죄자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아파트처럼 만들어놨어. 아파트처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뭐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2, 3천억 사기쳐가지고 당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병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 가보면은 교도소장이 있어요. 소장. 이 교도소장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교도소장이 되려면은 교도소 그 하는 시험이 있어요. 구급 공무원 같은 시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 아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교도소 일하는데 회장님도 나쁜 짓 해가지고 들어오고 사장님도 나쁜 짓 해 들어오고 가끔 목사님도 나쁜 짓 해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 걸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보니까 요셉은 일을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교도소 일을 시키자. 그래서 교도소에서 일하기 시작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교도소장 마음이에요. 교도소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여기 감옥에서만 안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교도소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뭐 했냐면은 총무라는 거는 요 교도소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총무라는 거예요. 교도소장은 일을 잘 안 해. 시키기만 하지. 그럼 누가 일을 하냐면은 총무가 일을 다 해요. 야, 너 새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여기 감옥을 가고 저기 감옥 사람 많이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이렇게 가둬놓으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거기에 장관이 2명 들어왔어요.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 뭐 외무부 장관, 외국에 사람들 오면 초청하면 꼭 뭐예요? 밥을 먹어요. 밥을.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유럽의 독일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었죠. 근데 뭔 요리를 만들었냐면은 신발 요리를 만들었어요. 신발 요리를.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사람이 화가 났지. 왜냐? 유럽에서는 신발은 뭐냐면은 저기 낮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요리사가 요리 잘 만든다고, 나 이번에 신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야. 신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욕 엄청 먹었죠. 그래가지고 욕 먹었죠. 지금도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오거나 그리고 저 대통령이 오면은 꼭 나오는 것 중에 뭘 먹었다. 그리고 뭘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 오면 꼭 요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은 새우 요리를 줘요. 새우. 이거는 어디서 잡아오는 새우냐면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잡아오는 새우예요. 거기서만 나는 새우가 있어. 그 새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대통령들, 외국인들한테 기빈들을 초청해요. 근데 요 장관들이 나쁜 짓을 했나 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은 술을 훔쳤든지 쌀을 훔쳤든지, 그래가지고 요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둘이 한날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와보니까 얘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왜? 꿈이 불길하거든. 꿈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불길해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여기 교도소장 밑에 총무로 가가지고 물어보죠. 무슨 꿈을 꾸었냐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별명이 뭐였냐면은 꿈을 해석하는 자. 해석하는 자. 이거는 만나는 사람한테 뭘 줬냐면은 답을 줬어요. 답을.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답을 줬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아요.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 장년이 되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뭘 줘요? 답을 줘요. 예수님 믿어서 응답 받으세요. 앞으로 당신 일은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축복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주는, 만남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요? 답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할아버지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뭐가 되었냐면은 왕궁 생활을 하게 됐어요. 왕궁 생활. 요 당시에는 나이가 한 50 정도면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총리가 되려면은 적어도 나이가 30은 돼야 된대. 옛날에는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여자들은 16살. 20살 전에 결혼했어. 그 저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보면은 25살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노총각, 노처녀. 지금은 막 40 먹어도 노총각이라 그러고 노처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20살만 좀 넘어도 노총각이네, 노처녀네. 그래서 옛날에는 60 살면은 엄청 오래 살았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 목사님 할머니가 환갑잔치를 했어. 그 환갑잔치 하니까 할머니를 막 들어다가 막 춤추게 하고, 할머니 막 기분 좋아하지. 이렇게. 그 오래 사셨지. 83세인가 85세인가 82세인가 같이 오래 사셨는데 20년 더 산 거죠. 보면은 옛날에 60만 살아도 엄청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는 50만 넘으면 많이 죽었어. 태어나서도 많이 죽고 자라다가 많이 죽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 덜 죽죠. 이 요셉 당시에도 많이 죽었어요. 나이는 30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때는 거의 보면은 이제 노년이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꿈을 해석해 준 거,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불길한 거예요. 근데 꿈도 연거푸 2번이나 꿨어. 비슷한 꿈을.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너무 불길해.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이 이제 괴로우니까 술을 마셨겠죠. 아, 이 꿈이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 나고 불길하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술 가지고 와라.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물어봤겠지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아, 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네. 이스라엘, 이 애굽이란 나라에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이 장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라는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다. 꿈쟁이가 있다고. 그 이 사람이 나의 꿈을 정확히 맞춰서 나는 살았고 나의 친구 이 똥 맡은 간원장 그때 왕이 죽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해석하러 요셉이 가게 되어져요. 왕에게 가려면 목욕도 해야 되고 좋은 옷도 입고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꿈을 이루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이 이 요셉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래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래. 요때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받았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되어져요. 죽어. 그래서 그 재앙을 막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어렸을 땐 꿈을 꾸고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는 그 꿈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을 최고로 만들어요. 최고로. 그리고는 어른이 되면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번째로 뭘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책도 써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남기는 거예요. 책을 써가지고. 나는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응답 받고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다 책 썼잖아요. 모세도 책을 쓰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책을 쓰고 다니엘도 다니엘 책 쓰고 이사야 책 쓰고 또 누구의 엘리야도 뭐냐면은 책을 쓰진 않았지만 책을 쓰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이게 뭐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요셉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이거를 찾는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냐? 아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빠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이렇게 꿈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 또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답을 주는 증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아요. 증인의 응답. 이거를 전도 선교라 그래요. 전도 선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공부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꼭 바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너는 세계 살릴 요셉과 같은 꿈쟁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꿈을 해석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